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술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음주 문화가 사실상 어떤 꺼리낌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보면 분명 크리스찬인데 술 먹는 사진 올리기도 하고 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마시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른데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표방하고 있는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답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땐 무시하고 술 마시러 다니는, 술 마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합리화시켜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성경의 정확한 어떤 논리적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그 문화적 현상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의 물들이 많다 보니까 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네 기독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와는 좀 달리 초기부터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도 하는 말이에요. 술 마시면 개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술 문화가 개차반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금하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초기 선교사들이 딱 한국에 왔는데요. 이 조선의 문화를 좀 관찰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놈의 남자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 끼고 있고 도박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나쁜 습관 자체가 조선의 문화와 가정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잘못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선교사님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의 술 문화가 조선의 개화, 그러니까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 기포트 선교사님은요, 이런 말을 조선의 풍속과 선교라는 그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들이 서로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이 나라에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보니까 남자들은 술에 취해 있고 또 여자와 함께 있고 도박하고 다니고 일은 애 등에 업고 여자들이 다 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이런 모습 보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정도 평안할 리가 만무하죠. 남자들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개화를 시킨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당신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표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 정도까지 개차반이었을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문화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영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 술을 금한 후로 마을과 거리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까 당시 병조 판서 홍상한이 말하기를 주초와 형조와 경조, 그러니까 한성부죠. 경조에 서로 싸워 소송하는 일이 영원히 그쳐서 곤장을 칠 일이 없을 정도로 형벌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금주령의 빠른 효과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조실록 32년, 그러니까 1756년 4월 4일에 왕에게 상소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의 계주론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7년 9월 8일자 계주론의 한 내용을 보면 호랑이나 사자에 물려서 죽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거니와 술 먹다가 죽으면 어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소?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아주 무시무시한 죄로 규정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요. 지금이 21세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한국의 음주 문화를 보면은요, 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윤창호 씨 아시죠?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이 아주 젊디 젊은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술을 마신 운전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살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술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처벌이 아주 가벼워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법을 상정하자 라고 말을 했던 국회의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렸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내년에 나오는 조두순은 어떻습니까? 이 조두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죠. 한 아이의 그런 미래를 망쳐버린 그러한 살인범과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런 놈 내년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가 술 먹었다는 것이에요. 심신미약? 이런 거? 그렇죠.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 그리고 또 가정 내의 폭력 행위예요. 아무래도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음성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가정 폭력으로 경찰한테 체포된 사람들의 92%가 음주 상태라는 것이에요. 술 취해 있었다는 것이지. 이처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은 술이 죄다 라는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이에요. 이런 논의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술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다 알아요.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사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범죄가 행해지고 있고 특히 자제가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습니까? 술 마실 때도 1차, 2차, 3차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4차 우리 죽을 때까지 마시자, 끝까지 가자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명절 때도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모이면은 싸우는 이유가 다 술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이 음주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인가?
기독교 내에서요, 금주를 시키는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 부작용이 뭔가?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에 대한 원칙만 보면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신앙적 원칙은 네가 술을 마셔도 돼. 마셔도 되는데 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간단하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청년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만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것, 이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얘기합니다. 오늘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술 마시는 사진 올린다든가, 술 잔뜩 내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기가 술을 마시는 사진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정당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신앙은 결국 위선과 교만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신앙의 부작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나는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제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 많은 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인 저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시각적 측면도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너는 죄인이야. 야, 너 어떻게 크리스찬이 술 마실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진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맞춰서 생각하고 자기들 원칙대로만 행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토론이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다. 이를 본 고린도 교인이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무식한 놈아. 넌 왜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를 먹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음식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 선택은 자유야. 선택은 자유인데 그 자유 인정할게. 하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행동하지 마. 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그냥 술 마시는 사진 올리는 거, 술병 사진 올리는 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엄연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죄, 큰 죄예요, 큰 죄. 작은 죄 아니에요. 죄는 다 큰 죄예요. 죄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죄는 큰 죄예요, 그냥 다. 죄를 짓고 있는 거. 분명한 죄라니까요. 분명한 죄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야, 우상으로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옆에 맥주 하나 딱 놓고 양주 하나 딱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맥주 한번 마시고 양주 한번 따라서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지? 저것도 목사인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뭔데 나를 정죄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네. 하지만 정죄도 죄고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부부끼리 술 한잔 할 수 있겠죠. 전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술로 인해서 술 취해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고
남편에게 욕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술 먹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 적용은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 내에서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이든 적용이 돼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혼자 마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뭐 술을 뭐 마시는 거, 가볍게 마시는 것을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이 나라의 사회의 문화와 이 일반적인 모습을 좀 볼 때에 예전부터 잘못된 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술 문화를 이어왔고, 이것을 볼 때에 술을 마셔도 됩니다 라는 내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라는 신앙적인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게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그런 습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말 한마디를 근거로 삼아서 야,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판단할까 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술로 인해서 폭력에 노출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마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술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게 뭐 물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6절을 봐도요,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묵은 포도주든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술을 드셨죠.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루터, 종교 개혁자인 루터도 술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현대의 신학자였던 설교가죠. 마르틴 루터도 죄송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술과 담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끊으셨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것보다 술을 마시는 걸 더 좋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후로 술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 안에서는 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술 취하는 것은 죄다 뭐 이렇게 일반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말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의 문맥을 보면은요, 술 취하다라는 것은 메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메다이라는 단어 옆에 꼭 따라 붙는 것이 토다이라는 말입니다. 토다이는 방탕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멈춰라. 술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게 일상적으로 술만 안 취하면 되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좀 내리겠습니다. 전 교회에서 술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은 21세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바른 문화, 즉 술 문화를 개편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요, 음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도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주라는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금주라는 전통적 문화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술 문화에서 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리킬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술에 대한 대안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회의 술 문화를 접하게 되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 안에서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음주 문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대한 정죄적인 선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 아래에서 올바로 술을 마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가 이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나로 인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갈등할 수 있다면 분명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자제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술을 마시는가, 술을 마시는 게 나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마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말하자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이어왔던 잘못된 음주 문화를 살펴볼 때에 자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런 술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술을 마시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이 나라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른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술에 대한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적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당화시켜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